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시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에게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11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성경 전체 개관 오늘 민수기 세 번째 강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그 풍요의 땅,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땅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신 다음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적적인 극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사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여정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 우리가 잘 살펴가면은 하나님 영원 안에서 우리 모두를 이미 작정하시고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할 터인데 어떤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결국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 여호와를 배워가는 그 놀라운 경륜을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도 가치도 그 이유도 확실하게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지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치관들이 있고 의미 부여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땅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의미 부여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개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 내가 여호와고 내가 살아있고 역사를 주관하는 존재다. 내 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고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은 지체로 선택되고 그렇게 경륜되고 있다. 어떤 일도 의미 없는 일이 없다고 오늘 민수기 말씀이 이제 3차에 걸친 혹독한 시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전부 멸하시고 광야에서 새로 거듭나게 세대 교체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결론이 떨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적 원리로 우리들에게 정확한 원리로 그렇게 지금
섭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광야의 시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여가는 일이고 죽여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이제 그 시련과 세대 교체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광야 시련인데 생활의 준비를 거치고 시련과 세대 교체에 지금 과정이 와 있습니다. 그거 이후에 조금 더 크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전체가 지금 역사서 섭리로서의 언약이고 역사 전체가 무엇을 지금 언약하고 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한가 하는데 당신의 능력으로 은혜로만 번창하게 한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 400년 종살이 가운데 그렇게 무서운 학대 속에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학대 속에서도 바로 권세가 이스라엘 자손 번창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언약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섭리를 당해낼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게 자손 번창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두 번째가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죠. 물론 3대 언약도 중요하지만 이게 3대 언약 아닙니까? 이게 첫째, 가장 큰 틀,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직접적으로 중요한 건 큰 틀은 자손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자손을 번창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애굽에서 광야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손이 번창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을 줬지 않았어요? 이것도 언약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이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하고 그게 생명인가? 이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궁금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이유 있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걸 주고 광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보호 속에서 광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임에 노출되어도 그 앞에 있는 시내산 언약 때문에 그 언약 성취가 3대 언약은 큰 틀에서 성취되는 거고 직접적으로는 시내산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습니다. 사죄함을 받고 보호를 받고 범죄했을 때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만나 주심. 회막 아닙니까? 회막. 성막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하지 않는다. 양의 피만 가지고 들어오면 다시 만나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자손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시다. 이게 신에서 그게 요 광야 시련 가운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 1차 시련에도 나오지만 2차 시련 오늘 공부하는데 고라당이 반역을 하고 싹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이 반역이라는 건 하나님을 거부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창조자 그분의 명령을 거부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옆에 사람을 뭐 거부한 거는 큰 죄가 안 되지만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을 정면에서 부정해버려 대통령을 거부해버렸다. 뭐 옛날부터 왕을 갖다가 모욕했다. 그건 그 적석에서 죽는 거죠. 그런 그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에서 거부한 거죠. 그럼 죽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표징을 보여줘갖고 깨닫게 하시고 규례를 통해서 규례와 율례를 통해서 그를 다시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이 그대로 광야에서 이제 성취돼 가는 겁니다. 그 범죄하는 그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인지 모르는 거죠. 그 속에 우리 신약적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죠. 신약적 해석을 하면은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범죄를 또 덮어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갱신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광야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늘 살려나가시는 사랑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3자를 좋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부, 성령도 세 분으로 등장을 하시고 언약도 3대 언약으로 등장하시고 시련도 다윗도 3차 시련이고 광야도 3차 시련입니다. 이거 모종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무의미하게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실행하면서 애굽에서 난 자를 차근차근 없애갑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죽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가는 게. 죽여야 뭐가 살아나니까 새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워가는 놀라운 속사람이 자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죽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6장 1절. 이 고라당이라고 하는 자가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거스립니다.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3절 다시 보면 그들이 모여서 이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모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였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우리가 다 거룩한 자인데 너가 왜 우리를 왕노릇하느냐 이런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높인 게 아니죠. 언제 모세가 뭐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되리라고 자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 오히려 안 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아닙니까? 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니까. 그런데 그걸 모세를 반역하고 나온 거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모세를 거스린 게 아니고 누구를 거스렸다고요? 여호와를 거스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신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7절 뒤에 보시면은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운 모세, 아론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데 이제 반역을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충고를 하는데 안 듣습니다. 8절 모세가 그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 작은 일 아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섬길 수 있도록 레위를 다 그렇게 세워서 각각 그 질서에 맞게 그 앞에서 우리 여기 대열 정비할 때 했지 않습니까? 어느 지파는 어디에 어느 지파는 어느 지파 그 자리에 레위 지파는 어디에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 권위적인 질서를 잘 드러낸 건데 지금 모세를 거부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서야 되겠다. 이랬을 때 그 열 사도가 다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모세를 반역한 죄는 그 뿌리에 아담 타락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하나의 그 정상인 거지요. 하나님과 같이 됨인 거죠. 네가 왜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느냐? 나도 똑같은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왕됨, 인간의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속성. 이게 이제 반역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모세를 거부한 게 지금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거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게 이제 죽을 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작은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맡겨준 그 레위 그 일에 충실하면 최고의 행복인데 너희들이 지금 의성을 행하고 있다.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냥 그 성막 섬기는 그 레위 지파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구하느냐.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이렇게 나오죠. 해석이. 모세를 거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정면에 거부하고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의 그 죄성인 거죠.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충고했는데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라당이 땅이 갈라져 죽고 불이 그들을 쏟아져 가지고 다 죽고 그걸 또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모세를 또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으켜 가지고 14,700명이 다 죽습니다. 싹쓸이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1차 시련, 2차 시련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애굽에서 난 자들을 하나 제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1차 시련, 2차 시련 원리가 똑같습니다. 3차 시련. 1차 시련에서도 애굽에서 먹던 거 왜 안 주느냐? 만나 심심해서 못 먹겠다. 그렇게 막 원망하고 나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그냥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막 입이 씹히도록 그렇게 주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반역하는 자를 결국은 진노해서 죽여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 반역하면 우리가 죽는다 혹은 뭐 지도자 거부하면 우리가 멸망당한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그 오해되는 그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 죽인다는 건 우리 옛사람, 우리 장점은 메시아가 죽는다는 뜻이고 메시아가 살아난다는 뜻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메시아에 붙은 우리 옛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쳐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자꾸 죽여가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이고 이게 새사람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요 빗금친 부분이 이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갈등과 괴로움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 옛사람 때문에. 이 탐욕. 정확하게 하나로 말하면 우상숭배라는 탐욕. 여기서 시기, 원망, 미움, 갈등, 모든 죄악된 것들이 나오죠. 이게 있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신이 돼야 되겠다. 내가 내 뜻대로 모든 걸 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요게 살아있으면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는 거죠. 이걸 계속 죽여나가고 이걸 자꾸 살려나가는 거 이게 이제 광야입니다. 그게 지금 고라당 반역하는 모세를 거스리고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린 그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연병이 일어나서 14,700명이 그 자리에서 적석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난 자. 구약에는 애굽에서 난 자는 죽이고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이 탄생해서 60만에서 다시 60만으로 그대로 나중에 그렇게 복원되지 않습니까? 그건 구약적 계시고 신약적으로는 예수가 우리 대신 죽고 대신 부활한 그 복음을 계시하면서 예수께 붙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죽여나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키워가시는 역사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생활도 우리 지난 일주일 생활도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죽여가는 역사였다. 괴로운 일도 생기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생기고 이게 내 뜻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금 만들어 가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속사람을 키워가는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불택자에게는 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에게만 자꾸 죽여가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 17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징표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여기 징표 두 번째. 표징 혹은 징표. 그게 뭡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힙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죠. 조금만 읽어보고 해석을 하십시다. 1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곡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이게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원망을 인간이 스스로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탐욕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탐욕은 내 뜻대로 내가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왕도 되고 싶고 제일 잘나고 싶고 뭐 이런 모든 탐욕을 고라당으로 말하면 모세를 거스리는 일인데 그걸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를 죽여버리고 애굽에서 난 자는 진노를 통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징을 통해서 거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표징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이건 도저히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인 거죠.
그래서 8절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그래서 마른 막대기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것이 결국은 살구 열매가 맺히는 그런 기적 중의 기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적 가운데 나온 거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열 재앙으로도 안 되는 마지막 재앙 유월절 어린 양 재앙으로 그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그 능력을 이스라엘에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탐욕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을 보여줘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이렇게 마른 막대기에서도 생명을 탄생시킨다. 나를 믿고 전진해라. 이렇게 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때그때 하늘의 공급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만 바라보면은 원망, 때로는 염려, 불안, 탐욕, 이게 옛사람의 소욕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렇게 막대기 12개 가져와 봐. 아론의 막대기에서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 내가 아론과 함께 해. 아론 거부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깨우쳐 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하니까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그제서라야 이제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라야 깨닫고 망하게 되었다고 자기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18장, 19장에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규례고 백성의 율례, 이 제사 제도가 뒤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행위대로 말하면 완전히 망해버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미 시내산 언약의 보호의 장치를 하나님께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한답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죄성,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집어넣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아니면은 그들이 결코 광야에서 통과할 수 없다. 내가 은혜로 너희를 통과한다. 언약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주고 광야로 인도를 해가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의 진짜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거죠. 때로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은 죄가 더 노출되는 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라는 건 머리끝에 발까지 이미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분출되는 거니까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 괴롭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18장 전부가 19장 전부가 앞에서 나온 시내산 언약의 제사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꼭 뒤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1차 시련 때도 그랬고 2차 시련 때도 반역하는 그들 죄를 범하는 그들에게 표징을 보여서 깨닫게도 하시고 내가 살아있어. 이렇게 살구나무가 이 마른 막대에서 태어나.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부활의 표적이란 말이죠. 죽었는데 그게 생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런데 죽었는데 예수는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렇게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원망과 어리석음을 잠재울 수 있는 구약적 이제 표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고 18장, 19장에서 그 많은 율법들을 압축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해. 11조 갖다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제사 지켜. 이걸 18장, 조금만 읽어봅시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내 아들들이 정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 규례를 쫙 설명한단 말이죠. 이게 그냥 붙은 게 아닌 거죠. 범죄하고 망해야 될, 그리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잖아요. 막 땅이 갈라지고 연병이 일어나고 막 그냥 만대 천명이나 죽어나가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신해산 언약의 규례를 제사 제도를 딱 갖다 대가지고 여기 와야 살아. 그래서 살리려고 죽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여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와 살아계심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결국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광야의 장치들입니다. 애굽의 400년 종살이 집어넣은 것도, 고라당의 죄악의 분출도 이 레위인이 행하는 이 규례 앞으로, 결국 언약의 성막 앞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가게 만드시려는, 그렇게 우리를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앞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 광야 생활을 그렇게 구조화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어떤 걸 깨닫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시련을 통과하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깨달음의 깊이 속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진짜로 믿게 되면 우리 신앙에 불리한 게 하나도 없구나. 예수를 더 깊이 의지하고 배우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데 어떤 것도 불리한 게 없다. 그게 우리한테 최대의 든든함인 거죠. 어떤 일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막을 수가 없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론이다. 우리 이미 그 진리를 결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도 그 결론에 딱 하나님께서 그 목적적인 결론을 딱 놓고 우리를 지금 끌고 가 있는 거죠. 지금 광야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8장, 19장은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 다음 20장, 이제 3차 시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차 시련. 오늘 3차 시련을 끝낼 건데, 이렇게 2차 끝내고 나서 다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못 말리는 족속들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2차 시련까지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로 보호했으면 이제 그만할 것 같은데, 애굽의 옛사람은 완전히 멸절될 때까지 계속 그 죄악이 드러납니다. 20장 보십시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보통 이게 원망이 아닌 거죠.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살려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지금 물이 없이 이렇게 목이 마르게 하느냐 이 말이죠.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죽게 안 하거든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죽게 안 하는데 그 당한 현실이 꼭 죽을 것 같은 이제 그런 현실인 거죠.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애굽이 계속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사람이 많이 자라기 전에는 이 옛사람이 자꾸 좋은 겁니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나와서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개고생을 하고 있다.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그 현실이 나쁘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참 속상한 일이죠. 넌 그 광야를 통과해야 옛사람이 죽어. 그래야 네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돼. 내가 너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겠냐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나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뭐 없는 것도 너무 많네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있어야 될 걸 꼭 주시는 건데. 그렇잖아요? 있어야 될 거. 하늘에 만나가 그때 떨어지고,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 물이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걸 꼭 채우시는 하나님인데, 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찾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명령해라. 그러면 물이 난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의 어리석음이 또 노출이 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모세가 지금 착각한 겁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죠. 내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참 염려된다. 너희들 그 땅으로 인도하게 될 때 신명기에 우리가 이 땅을 다 만들어냈다고. 그걸 내가 참 염려한다.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산과 이 모든 걸 땅을 주셨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요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죄악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왕으로도 오시고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이 죄를 걸머지는 제물로도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 직분도 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통합하시는 분이니까.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갈라내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영도자이면서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대표하는 존재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명령하라고 이제 지멋대로 이제 반석을 2번 칩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러면 나오잖아요.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십니다. 뭐라고 하는 거 보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어요. 앞에서 반석에 그냥 명령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만 하면 물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 명령을 믿지 않습니다. 명령만 해서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반석을 거세게 2번 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진노하고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불신입니다. 이 탐욕, 이 불신,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믿습니다. 이 속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서 믿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안 믿었습니다. 불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므로 모세와 아론이 지멋대로 한 거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의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해. 결국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돼. 그래서 모세도 아론도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죄악의 대표로서, 율법의 대표로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는 죄악의 상징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해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라당 반역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원망 또 모세와 아론의 어리석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위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내가 언약대로 끌고 들어간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광야를 인도하는 영도자이면서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로서 다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으로 여호수아가 장차 오신 메시아 예표니까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약속의 땅을 인도해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툰 그 사건을 무리바 반석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옛사람과 다투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전쟁하는 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지만 지금 우리 신약시대 때는 여리고성 없지 않아요. 밖에. 여리고성이 어디 밖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철벽같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전부. 그러니까 여호와가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옛사람과 지금 싸우러 와요.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옛사람을 처복종시키는 전쟁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고 있는 중이지요. 내가 처복종시켜 주겠다. 우리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탐욕의 성. 이거 무슨 수로 처복종시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만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감사와 만족을 주시면 점점 이게 없어지죠. 이게 없어지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쁨이 예수 안에서 생겨나야 되고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일이라도 그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아니었구나. 이를 깨달아서 우리 속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오늘 여기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었더라 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은 그걸 나타내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3차 시련이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에돔 땅을 이렇게 통과를 하려고 하는데 에돔이 막아서 가지고 그를 통과시켜주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제 전화 위복이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20장 14절 보십시다. 에돔 땅으로 이제 통과하는 장면인데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의 영토 지나감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돌이키니라. 에돔이 딱 통과하는 길에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안 지나간다. 그냥 왕의 대로로 그 도로로만 지나가게 좀 해달라. 근데 에돔이 딱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의 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대적, 장애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게 나옵니다. 21장 한 4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막았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이제 겪게 됩니다. 2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나오잖아요. 그것만 그냥 통과하면 바로 가는 길인데 에돔이 딱 막아서 있으니까 에돔이 그냥 나타났나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막아 놓은 거니까.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하니라 했지 않았어요? 참 우리 광야길에 상할 때도 많지 않아요? 그냥 좀 통과시켜주면 어떠나요? 그냥 안 통과한다. 우리가 물 마시면 물값도 다 내겠다. 그럼 웬만하면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에돔 왕이 딱 막아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뜻대로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이 길을 뺑 돌아가는 겁니다. 뺑뺑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데다가 5절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또 원망 또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아니거든요. 네. 만나도 떨어지고 무리바 반석에서 물도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지나고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바로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참, 이 옛사람이 못 말리는 겁니다, 이거. 네. 우리가 애굽에 먹을 것, 부추도 마늘도 엄청 많았다. 우리는 그게 그립다.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옛사람이 이렇게 불평을 해대는 거죠. 불평, 한편으로는 이해도 할 만해요. 에돔왕이 그냥 통과를 시켜줬으면 좀 덜 할 건데, 그걸 딱 막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돌아갔거든요. 돌아가니까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오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하찮은 음식 싫다.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거 내놔라. 지금 말이죠. 애굽의 가치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갖고 다 물어 죽여버립니다. 자, 이게 이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가 한번 보십시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하나님께서 딱 살 길을 마련해 놓고 불뱀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범죄하고 원망하는 자 물어 다 죽이게 했다가 살 길을 터주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광야입니다. 여기 그대로 반역하면 표징 보여주고 살 길을 규례에서 보여주듯이 원리가 똑같이 하나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니까 이제 참 원망도 할 만해. 에돔왕이 딱 가로막으니까 할 수 없이 뺑뺑 지금 돌아가도록 만들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원망이 터져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난 원망을 하니 하나님께서 불병을 내갖고 물어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결국 죽이고 살린다. 이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속사람은 목뱀을 바라본 적 살게 하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놋뱀을 보고도 그랬지만 진짜 놋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불뱀에 물려 죽을 사람들이고 놋뱀 보고 살아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범죄하여 불뱀에 물려 죽는 그 옛사람의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죽으면 아주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놋뱀을 하는 게 딱 준비시켜 놓고 놋뱀보다 더 우월하신 진짜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준비시켜 놓고 옛사람을 죽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광야는 놋뱀 바라보기, 놋뱀보다 더 우월하신 장대에 매달리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라고 하는 그 코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복을 준비해 놓고 저주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진짜 영원한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놋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 옛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런 운명들입니다. 그러나 아주 죽지 않고 물려 죽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진짜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때 죽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살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 예수를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로 삽니다, 지금.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물려 죽고
노뱀 보고 살고 그렇습니다. 그게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속사람을 날마다 살리는 하나님의 좀 살아있는 역사를 지금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락의 저주를 차단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가. 원망하잖아요.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노뱀 보고 살려나가듯이 모압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한테 저주를 명령을 합니다. 그 왕이 저주를 명령하니까 발람이 그 왕의 말을 들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결국 발람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해도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저주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꼬복구를 아무리 구불려도 결국은 축복된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그러는데 어떻게 발람이 그 말을 안 듣겠어요? 그 발락 왕이 에돔 얼마나 그 강한 나라 백성인데 말이죠. 모압 왕인데 말이죠. 그래서 23장으로 넘어가서 결론만 읽고 오늘 끝내시죠. 23장. 그 사건들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주를 하라 해도 발람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축복의 그 선언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저주를 하라 해도. 2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적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얼마나 복채를 갖다 대고 제발 저주하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권면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발람이 뭐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2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 모압 왕이. 모압이 딱 에돔 왕 지나고 모압 왕이 그 요단 동편 땅 왕 아닙니까? 그 강한 왕이 지금 저주하라 하는데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이 결론입니다.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나오잖아요.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냐. 이게 발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어떤 경우도 발락이 발람 선자를 그렇게 충동질하고 복채를 갖다 대고 강압적으로 인도하고 해도 발람의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복받은 인생이라고. 내가 저주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주를 강권했던 그 전략이 뒤집어져 가지고 발람에 비해서 축복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광야의 시련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성경이 이렇다더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광야 시련에서 이제 결국 깨닫게 하신다. 내가 여호와야. 아무리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그의 가는 길을 차단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딱 주장을 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 복받은 자를 내가 저주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사태를 역전을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우매한 민중이, 헤롯 왕이, 빌라도가 합세해가지고 예수 한 분을 십자가에 저주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았지 않았어요? 그게 신명기 예언을 성취한 내용이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죽임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할 것 같은데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이 하나님 나라 전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편이 되어주시고 영원히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시련들, 우리가 겪는 애매한 어려움들,
때로는 욕먹음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축복의 자리로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결코 놓을 수 없다고. 그걸 로마서가 그렇게 표현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있으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이 엄청난 그 시련과 애매함과 쫓겨다님과 이걸 겪고 나서 깨달았고 터득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도다고. 이게 교회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겪게 될 시련이고 마지막 축복의 사랑의 줄인 거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다고. 이게 이방 선지자 발람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미래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떤 일도 하나님 반전을 시키고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자리로, 그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자리로, 그 살아계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보호하시고 불뱀에 물린 자를 노뱀으로 살려내시고 발락의 저주를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 같은 이 역사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모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를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